가끔 가다 보면요, 뜬금없는 능력자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 김종민이라는 연예인을 혹시 아십니까? 김종민. 런닝맨의 김종민, 1박 2일의 김종민. 김종민이라는 그 예능인, 가수예요. 그런데 가수라기보다는 예능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 가끔가다 뜬금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봐요. 참, 김종민이라는 그 캐릭터가, 예능이,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게 또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천재 같고 김종민이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죠? 어? 약간은 좀 이렇게 모라잘한 듯한 캐릭터인데 어느 순간에 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때로 성경을 보더라도 의외의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해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보아왔는데 의외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세 번째 말씀에서 함께 나눌 텐데, 논쟁이에요. 논쟁. 누가 논쟁하냐면 암몬 족속의 왕과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논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그 입다의 논쟁이에요. 먼저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입다라는 사람 자체가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형제에게 추방당한 추방자였고 약탈자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입다에게 의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어요. 우리 11절 잠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11절 말씀 잠깐만 봅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는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껏 사사들은요,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온니엘도 그랬고 예후도 그랬고 많은 사사들은 바로 전쟁했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특별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암몬 왕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잠깐 우리 볼까요? 12절 잠깐 볼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미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 18년이 지난 때였었어요.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입다가 사사로서 첫 번째 한 모습이에요. 즉 뭐냐면 입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암몬 자손의 이 압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우리를 압제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라고 서신을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그럴 때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요단 야복과 요단까지 이르는 아르논 지역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러면 평화롭게 돌려줘. 평화롭게 돌려줘. 그럼 나는 아무 얘기 안 할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이 입다가
어, 이 사람 되게 똑똑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논리 정연하게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땅을 차지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지도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 왕 시온,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라는 빨간색 글씨가 있고 야하스가 있죠. 야하스가 있어요. 그 위에 헤스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맨 위에 야폭강이 있고 맨 아래 아르논 강이 있어요. 즉 뭐냐면 지금 암몬 왕, 암몬은 그 옆에 땅이 암몬이에요. 암몬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르논과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그 땅, 느보산이 있고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땅,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아모리 왕 시온 땅이었어요. 시온 왕의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세요. 요단 동편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족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처음에 이곳에 와서 원래는 가데스에서 정탐을 하고 그 땅을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좀 비켜달라고, 에돔 땅은 저 밑에 에돔 있죠. 에돔 맨 밑에 에돔을 지나서 가려고 했는데 그 땅을 에돔 왕이 가로막아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어. 그리고 모압과 그 사이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도 우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의 죄악을 보시고 그 땅을 우리로 점령하게 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근데 이 땅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사사 입다의 논리였었어요. 자, 이 말씀이 이 아모리족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암시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잠깐 좀 찾아가 보세요.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본문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에요. 즉 뭐냐면 이 아모리 시온의 왕의 그 땅을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모리 시온, 위쪽으로는 야복강, 아래쪽은 아르논강, 옆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그 땅, 느보산이 있고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고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그 땅이 아모리족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땅은 죄악이 가득했어.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4대 만이라고 보다는 거의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아모리족의 죄악이 가득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면 그들은 다 너희 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 입다는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겠느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너희의 신 그모스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만약에 너희에게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게 했다면 너희는 취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가정이에요. 그모스 신은 죽은 신이에요. 여호와만이 능력 있는 신이지만 입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잘 봐. 너희의 신이 너희에게 땅을 주면 너희는 그 땅 차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남들이 돌려달라면 돌려줄 수 있어?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예요? 크림반도라든지 몇몇 지역은 뭐예요? 러시아가 점령했다 또 뺏기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면요, 그 땅을 누가 함부로 돌려주라 말아 할 수 있는 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하지만, 빼앗긴 나라는 억울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아모리 땅, 그 땅,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강이 걸쳐 있는 그 땅을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돌려달라 하느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좀 걸어요. 25절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25절 잠깐 보실래요? 25절 잘 보세요. 25절 잘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으나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죠. 감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감히 우리를 향해서 감히 함부로 대들지 못했는데, 다툰 일이 없었는데 니네들이 나한테 다퉈? 니네들이 나한테 지금 감히 덤비고 있어? 해볼 테면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해. 그 땅에 너희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 하지만 300년이나 지났어.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족속이 다스린 지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니들이 내 땅을 내놓으라고? 말이 돼?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뜬금없는 능력을 보게 돼요. 입다라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자였구나. 엄청난 능력자였구나. 그런데 입다를 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해요.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로 부름받은 사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그의 출신은 천해요. 천하고 약탈자였고 추방당한 추방자였는데, 오늘 이 그의 논리는요, 그가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의외로 그는 약탈자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되려 그는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길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27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7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암몬과 우리 사이에 심판해 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한편으로 보면은요, 굉장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가 추방당하고 약탈자의 삶을 살 때 그는 많은 잡류들이 그에게 모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했겠어요? 아마도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비록 그가 추방당한 사요, 그가 약탈자의 삶을, 산도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산도적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기에 그가 어느 정도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데리고 다니는 잡류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잡류들이, 그 산도적 같은 사람들이 쉽게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좀 추측할 수 있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입다는요, 바로 암몬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우리 28절 한번 가봅시다.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질 않아요. 이 암몬 족속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이미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압제하고 있고, 되려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에게 대적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몬 자손 입장에서는 뭐냐면, 입다의 그 논리가 부정할 수 없는 논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입다의 말만 듣고 떠나갈 암몬 족속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솔직히 우리도 종종 억울하게 논쟁에 휘말릴 때나 갈등에 휘말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는 지난 3월 15일 날 사순절 말씀을 나누면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라는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을 제가 잠시 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입다는 바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사자를 보내어 그 암몬 족속에게 설득하고 그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는 억울한데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편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가 좀 깨어져서 누군가 불편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직장에도 괜시리 미운 사람 있잖아요. 괜시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삶을 살다가도 보면 또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괜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이 여기고 나와 갈등 관계를 조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시리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다 깨진 관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깨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에게 다가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왜 그 문제가 있는지, 왜 그 관계가 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셔서, 하나님,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 관계를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다도 뭐예요? 먼저 서신을 보내요. 왜 우리를 압제하려느냐, 왜 우리를 정복하려느냐, 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려 하느냐, 내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느냐 라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입다처럼, 여러분이 먼저 가서 사실관계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가가세요.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관계가 그것으로 쉽게 회복되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감정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의 잘못도 좀 되뇌어 볼 필요도 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이라고.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우리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그 깨진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지를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 내게 잘못이 생각되어지거든. 그때는 정식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세요. 이미 상한 감정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감정이 충돌되어지면 절대로 그 깨진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되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원래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네가 우리에게 요구한 그 압복강, 아르논 그 땅들은 너희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도 이 땅은 우리 땅이잖아.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설득해 가잖아요. 설득해 가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갈등하게 되고 누군가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는요,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그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에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정말 힘들어져요. 그것은 교회 성도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엇나갔을 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고 윽박질러 버리니까 부모라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인데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하는 순간 그 자녀들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화해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했는데 화해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해결되어진 게 아니에요. 입다는 분명히 암몬의 왕과 함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 암몬 왕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결국 끝에 가는 뭐예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참 특별한 사사예요. 그냥 전쟁하면 됐지 왜 이렇게 복잡한 논쟁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입다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원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는 아닐까요? 그런데 그의 의도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결국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노력이 무가치하냐? 아무 의미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했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무가치하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의 좀 결론부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고 서로 다툼을 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 회사의 일로 인해서 혹은 직장의 일로 혹은 사업의 일로 혹은 아주 사적인 일들 때문에 혹은 성도 간에서도 그런 갈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오늘 27절에 그 입다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심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자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갈등이 깨어진 갈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사실관계에 입각한 감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지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그 다른 이들의 내가 관계가 깨어진 이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줄 수 있는 배려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만에 그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다의 논쟁이 전쟁을 막지는 못했어요. 결론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다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지라도 그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더 힘들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이제로 회복되어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